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22장 말씀을 오늘 그냥 정리를 하려다가 조금 더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갑자기 22장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이 시험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증명하는 자리예요. 증명하는 자리. 아브라함을 증명하는 자리예요.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나왔는데,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보여주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도망치는, 그리고 꼼수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기도 했던, 조금만 먹고 살기 힘들면 애굽으로 가고, 하나님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큰 복을 주겠다 하셨는데 롯이라는 꼼수도 한번 가져보고, 그리고 좀 하나님이 이것도 가져가시고 저것도 가시니까 실망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주겠다라고 하시니 그 하나님을 비웃기도 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지금 22장에 와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증명이겠습니까? 이제 그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아브라함과 22장의 아브라함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22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인내하셨고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75세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지금 이 40년 정도 되는 세월 속에서 깎이고 깎여서 다듬고 다듬어져서 이제 비로소 이 하나님의 이 복이 될 수 있는, 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으로 지어졌고 세워졌음을 보여주는 게 22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섰었고,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지난주에는 그 아들을 나하르, 더 이상 그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한 소년으로, 한 종으로 부르면서 이미 그 하나님에게 드렸던 아브라함.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지금 그 모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고 보여주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두 종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만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산을 올라가는 참 누가 봐도 이제 부러울 만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조금 땡겨서 보면 아름답다라기보다는 소름 끼치는 장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의 등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했을 나무가 있고 그 아빠인 아브라함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칼이 있고 불이 있어요. 이삭은 자기를 태울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자신의 아들을 찔러야 하는 칼과 자신의 아들을 태워야 하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장면이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 장면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장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고 무서운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이삭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이 성경 통틀어서 제일 처음 말하는 게 바로 오늘 7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소름 끼치는 그 순간 그 장면에서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빠라고 부르는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또 그 아들의 부름에 그래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이 아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본능적으로 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번제, 하나님께 제사들이 올라가는데 뭐가 없습니까?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한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하나 큰 숙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 준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 뭐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준비하다라는 이 말은 사실 좀 지나친 번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하나님이 본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라라고 해요. 여기 지금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좀 나중에 꼬이면 이게 이제 이래라는 말이 되는데, 이래라는 말 뜻도 뭐냐면요, 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보시기에 할 때 이 말이 라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라라는 뜻의 단어에는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준비하다라는 뜻은 별로 없어요. 이 준비하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많이 의역된 그런 번역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없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라고 해서 오늘 이 번역을 준비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8절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보고 계신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보고 있다라는 말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이 시험의 자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어요. 시험하시려면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됩니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녀가 이제 자전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지 못 타는지 보려면 뒤에서 늘 잡아주던 아빠가 그 손을 놓아야 되겠습니까?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놓아야 돼요. 그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타면 진짜 잘 타는 거예요. 아빠가 계속 잡아주고 있는데 그 아들이 나는 자전거를 잘 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정말 그 아들이 자전거를 잘 타는지 못 타는지 알기 위해서 반드시 손을 놓아야 되고 그게 시험이고 그의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세요.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셔야 하는가? 그 손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절에서 아브라함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순간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결국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결국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으시는 분입니까? 시간의 구애를 안 받으시는 분입니까? 시간의 구애를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을 보시는 동시에 마지막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는 시간 따라서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 따라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지금에서 마지막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에덴에서 아담을 내쫓으실 때 그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이제 그 아담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안식,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담을 내쫓으시면서 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미 파노라마처럼 처음과 끝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누가 들어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어린 양을 보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를 기뻐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험 받는 자리에서 보았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고 뭐 끝내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번거롭게 힘들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토록 번거롭게 일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수고하시면서 일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전도 축제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유명하게 틀어준 영화가 있어요. 모스트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체코에서 만든 체코로 모스트가 달입니다. 그래서
한 30분짜리 되는 단편 영화인데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빠의 직업은 뭐냐면 그 계곡 절벽 사이에 철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이제 배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은 그 철길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빠하고 함께 가고 싶어요. 그래 같이 가자라고 해서 놀러 갔다가 그 철길에서 아빠가 잠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상 시간보다 좀 빠르게 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지금 기차가 들어온 걸 몰라요. 누가 알고 있다? 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뛰어내려가요. 뛰어내려가서 조작하려다가 실수로 아들은 그 톱니에 끼고 맙니다. 근데 이제 저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리니까 아빠는 보게 되고 아빠가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아들이 저기 있겠구나. 거기서 엄청 고민합니다. 지금 이 톱니를 조작하지 않으면 아들은 살아요. 근데 톱니를 조작하지 않으면 그 기차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 보면은 결국 아빠는 울면서 그 스위치를 내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아빠는 거기서 이제 오열하고 아빠는 거기에서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기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갑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지나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냥 아빠 혼자 울고 있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은 사실 그런 거하고 달라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자, 그 기차가 지나갈 때는 그 기차와 그 아빠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이 땅에 버려진 어떤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구원하는 거고 딸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과 이 딸에게 자신의 사랑을 숨기시고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과 딸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그 모진 자리, 그 험한 자리에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고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아들하고 함께 산을 올라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들이 뒤에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근데 분명히 그 앞에서는 그 아들을 나하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냥 소년이다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다시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시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그 아들은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 아들은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래 이름 모를 한 소년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들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면서 그냥 이 소리 없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아, 그게 내 사랑이야. 그게 내 사랑이야. 그게 내 마음이야. 내가 내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만 하는 내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다른 건 몰라도 내 사랑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하나님이 그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오늘도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먹이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라고 말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누구를 드립니까? 이삭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거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그 사랑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해야 합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아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까? 그래, 그게 너를 향한 내 사랑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백성들은요, 두말하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골탕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괜히 이유 없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이게 너를 향한 내 사랑이야. 그래서 오늘 이 시험 받는 자리에 서 있던 아브라함은 오늘 그 시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도 미어졌을 겁니다. 하나님 어찌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가슴도 찢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을 알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오늘도 내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직 이 창세기 22장 이르려면 멀었어요. 우리는 앞에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째 나오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도망치고요, 숨고요, 외면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결국은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딱 서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고 계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일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내와 그 하나님의 수고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옛날에는 나한테 생고생이었고 나한테는 아픔이었고 나한테는 정말 원수 같은 것이었었는데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었고 은혜였음을 알기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